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리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신규 사업을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종식 안수집사님 봉헌했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예배와 섬김과 봉사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섬김으로 드리게 하심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로부터 뜨거운 은혜로 주님 만나 주셨고 비전과 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 잘 성장하도록 축복하셔서 고객도 그리고 본인도 서로 윈윈하며 성장하며 승리하며 복받아 하나님 일 선교하는 구제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사업가가 되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순장, 부순장님들 그리고 재직들 마지막 시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구약이고 신약이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게 되면 첫째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족장들, 지도자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악명을 높였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아목에는 파당을 지어서 반역하고 배신해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더라라는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이름들이 있고 또 하나의 이름은 성전을 건축할 때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누구 지파 중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봉헌했다더라. 또 성전을 느헤미야 시대에는 어느 가문에서 성벽을 어느 정도 쌓다더라. 어느 쪽에 했다더라 하면서 이름을 낱낱이 거론합니다. 이야, 하나님 참 할 일도 없으시지. 뭐 하려고 그런 이름들을 그렇게 거론하셨을까? 성벽 완공됐다더라. 쉽게 넘어가고 하나님 하고 싶은 말 하시면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기록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은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름의 내용들을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아무개 있지 않니? 그 아무개는 이런 사람이었다.
아무게 있지 않니?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특히 목회자를 중심으로,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섬겼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목사가 죄 짓는 일을 하고, 목사가 허트렛 일을 하고, 목사가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는 일인데 기록해 놓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헌신하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베베와 같은 집사님은 이분은 내 어머니다, 나에게 큰 위로자였다. 이런 이름들이 어떻게 허탄한 이름이며 이런 이름들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겠는가? 우리는 그분들을 만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은 차곡차곡 이름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신 바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7 귀신 들려서 창녀로 살았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상종해 주지 않아요. 성적 놀이기로만 사용을 하지. 그러니까 어떤 한편에서는 돌팔매질을 하고 더럽다고 여기며 죄인 취급을 하고, 어떤 남자들은 성적 충족을 위한 도구로서 찾을 뿐이지, 이용할 뿐이지, 그를 인간적인 대우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은 총각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또 존경받는 랍비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칭송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마리아를 용서하십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친구로 받아줘요. 친구로. 그러니까 자기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죄인된 나를 고쳐주시고, 7 귀신 들렸으니까 7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자기를 받아주시고, 그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씻으사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대우하시고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여인이 뭐라 합니까? 자기가 결혼하려고 쌓아놨던 나두 옥합, 그 옥합을 깨트려서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옥합을 깨트려서 울면서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눈물로 뭘 적십니까?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헌신, 이 헌신을 보고 있을 때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야, 왜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돈을 너는 허비하는가?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했으면 좋을 뻔했다.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그 여인 막지 마.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장사를 지낸 거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되리라. 그의 헌신, 그의 드림, 철저히 나두 옥합과 같이 자신을 철저히 깨트려서 보배를 깨트리듯이 자기의 모든 자아를 깨트리고 자기의 인생을 깨트려서 우리 주님 돌아가시는 그 장사를 지내는데 주님께 헌신했던 그 헌신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구제도 귀중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 하는 것을 결코 주를 섬기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여인의 섬김을 가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영광 얻도록 보배로운 이름으로서 기억되기를,
예수님의 복음이 십자가가 증거되는 곳에 이런 여인도 죄 용서받고 은혜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이렇게 기쁘게 받으셨다. 아름다운 마리아의 이름이 세상에 살 때는 몸을 팔고, 세상에 살 때는 천대받고, 세상에 살 때는 비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이름은 보배로운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상급이 어찌 적은 상급이겠냐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6장에는 너무나 많은 헌신자의 이름이 등록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몸된 교회의 주의 종과 더불어서 주의 종과 더불어 어떻게 동역을 이루는가? 주님이 세우신 질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교회에 파송합니다. 저는 소속이 성림교회가 아닙니다. 저의 소속은 전남 제1노회 소속된 목사입니다. 저는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노예의 부름을 받고 파송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림교회 대표로 왔어요. 위임 목사로. 그래서 교회 대표는 담임 목사가 되는 거고 교인들의 대표는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자랐잖아요. 여기서부터 자라서 여기에서부터 검증받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흠 5년이 되어서 새 가족이 아니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투표를 통해서 신앙의 검증을 받고 삶에도 검증을 받고 기름 부어서 교회에서 세운 거죠. 목사는 교회에서 세우지 않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큰 목사님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거죠. 노예 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와서 그렇게 해서 그러한 교회 질서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단독으로 일하지 않고 반드시 주의 종을 세워서 질서 있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교사님이 됐든 어떤 교회 목사님이 됐든 어떤 교회 규모에 의해서 그분들을 더 존경하고 덜 존경하지 않고 그분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지교회로 파송한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그분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런 정신으로 성도님들이 주를 받들어 섬겨가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 이것은 사도 바울을 돕고 섬겼던, 그래서 선교를 돕고 목회를 돕고 여기에는 물질적으로 도왔지만은 또한 심적으로도 위로자가 있어요. 위로자. 누가와 같은 사람은 주치의로서 감옥의 제일 마지막까지, 디모데후서의 말씀 보면 순교하기 전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개인 누가 의원으로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복음 전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면서 성경을 2개를 남겼어요.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누구의 제자인가?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마가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생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행적을 마가같이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없죠. 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으니까. 사도행전이 어떻게 해서 자세하게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까? 누가는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교하는데 누가가 언제나 끼어 있어요. 보고 듣고 기적을 보고 감옥에 갇히고 이 모든 상황을 누가니까 의사로서 과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느 때 무엇이 어떻게 일어난 일들을 증거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재직들이, 순장, 부순장님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으로 서 있는 우리들의 확신은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 첫째로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들은 공짜가 없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왜 공짜예요? 왜? 주님이 공짜다 이렇게 말하면 공짜지요 그냥.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신다는데. 로마서 15장 57절 58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힘써서 주의 일에 힘써서 일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들이 알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여러분들의 착각, 내가 이 일을 한다 해서 누가 알아줘? 이 일을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목사님과 더불어 동역을 이루어 가는데 이것은 그냥 뭐 사람 섬기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 대가도 없다고 생각하고 공짜라 생각하고 사람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단한 착각입니다. 대단한 착각이에요. 주님 섬기는 거고 주의 몸을 세우는 거, 이걸 가리켜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믿음. 이것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교회와 동일시했고 주의 제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왜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헐벗고 없고 상처받고 괴로운 사람 다 내게 하는 거야. 마태복음 25장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오른쪽 양과 왼쪽에 염소를 갈라놓고 주님 평가가 그거잖아요. 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었냐? 너 이 땅에서 많은 재산 가졌느냐? 여행을 했느냐? 명예를 세웠느냐? 나라를 구했느냐? 주님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계산한 계산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산법. 중요한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헌신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헌신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진실이 있고 믿음으로 읽는다면은 헌신한 것을 마치 주의 직분이나 교회 일을 마치 세상 일인 것처럼 마음의 중심에 믿음도 두지 않고 그렇게 받들어 섬기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갈 수 있는가? 넌센스입니다. 그 믿음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재직이 되든 그리고 순장님들이 되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야지. 이런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시킨 게 합니다. 이런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사람을 그냥 세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걸어간다면 어떻게 주의 일이 서겠으며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주께서 그 일들을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소명이란 뭡니까? 사명이란 뭡니까?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일이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니 교회 일도 행정도 있고 다른 점이 있다면 예배가 있죠. 세상 사람도 구제해요. 구제. 자기 돈 들여서 합니다. 자선사업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구제와 자선사업과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차이점이 뭡니까? 그들이 선함과 구제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상관이 없는 모든 것은 무익합니다. 왜냐? 영원한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길 걸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람은 과거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신분이 달라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 영생 얻는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섬기는, 믿음으로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보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상급 심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섬길 때 동네에서 개모임한 것처럼 교인은 섬기는 것 아닙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그런 식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여론정치 하는 것처럼 막 되면 되고 되면은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목적이 분명하면 동기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경기를 할 때 법대로 하는 거지, 경기를 나가면서 나는 힘드니까 지름길로 가자 해서 42.195 그 코스를 따라서 법대로 경기를 해야지. 아이고 쟤들이 미쳤어 뭐라고 저렇게 해. 가로질러 가면은 얼마나 단거리로 가면은 꼴이 나기 얼마나 좋은데, 아이고 쟤들이 미쳤어. 여러분, 법대로 하듯이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두 가지로 섬겨야 돼요. 첫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는 제가 늘 내가 잘 섬기고 있나 섬기지 못하고 있나 이것을 알려면은 뭘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구장창 16년 동안 내가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고 있는가를 뭘 가지고 다시 큰 소리로 뭘로? 그러면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5개 거뒀다는 열매를 말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 은사를 따라 달란트 따라서 하나 받은 사람은 하나 남겼어. 5개 한 사람은 5개 남겼어요. 둘 다 칭찬받았어요. 그러나 일하는 것만큼 대가가 틀려요. 상급의 양이 틀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너의 달란트, 너는 충성하고 봉사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 보면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말씀 보면은 일은 하긴 하는데 자꾸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육신의 열매.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사망입니다. 자아와 고집과 혈기와 분냄과 인본주의와 마음속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주의 일을 해. 반대로 주의 일을 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수, 온유, 절제. 내가 거쳐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겸손하겠죠. 기쁨이 있어요. 오래 참습니다. 충성합니다. 온유합니다. 온유해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온유예요, 온유. 일만 되면 된다라는 건 세상 방식이고, 주님의 평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보면은 그들을 뭘 보고 한다? 열매로 알리라.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값진 헌신이 정말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열매가 너무 좋아요. 자, 어느 정도로 열매가 좋은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격적인 열매, 섬기면서도요 절대로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볼게요. 자, 여러분 16장 1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분, 일개 선교사가 로마 교회는 자기가 세운 적도 없어요. 가본 적도 없어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각국에서부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면서 이 각국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거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세워놓은 곳이 로마 교회. 그런데 유대인들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믿기 시작해요. 그들이 믿는 것을 보니까 달라. 로마 종교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신사적이에요. 사랑이 있어요. 평등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공동 연합체로서의 교회로 크게 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간 적도 없는데 로마 교회에 꼭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나를 도와달라. 너희를 거점으로 해서 나는 저 스페인 선교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에 지금 거론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그 수많은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을 섬겼던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그 로마 교회를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뭔 말 이해 가셨어요, 이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로마의 인물들, 로마 교회 인물들은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돕는 사람이 아니고 그가 핍박을 받아 가지고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 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해서 숨어 다닐 때, 자기에게 돈이 없어 가지고 자비랑 천막을 기우면서 자비랑 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나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울 때, 고린도 교회 같이 이럴 때 숨어 있었던 일꾼들이라 이거예요. 이게 숨어 있었던 물신양면으로 섬겼던 인물. 베베는 사도 바울의 보호자였습니다. 여자 집사였는데 그 교회에서 세우는 교회들마다 사람들을 속여서 주의 종을 보호하는 보호자였다. 목사님들이라 해가지고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인데 실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인간 냄새도 날 것이고 다 그러겠죠.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면은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심히 싸웠다는 것 저번에 사도행전 강의를 한번 했었잖아요. 어느 정도냐? 주먹 다짐 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갈라서 가지고 서로 나 너 안 봐 이럴 정도까지 가서 따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쉽게도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다시 구브로로 선교를 하다가 일찍 순교합니다. 순교. 제일 먼저 죽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마가였죠. 마가. 바나바랑 같이 다녔던 마가. 그러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때 이런 말씀들을 쭉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할 때 우리가 몸된 교회라고 하는 지교회 안에서 뭐 어떤 목사님이든 뭐 여러 교회 다니면 여러 교회 목사님을 섬기게 되겠죠. 그러나 한 교회에서 계속 계시면 한 교회 목사님을 보고 옆에 이웃에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을 섬기는 건 똑같이 섬기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 처지에도 교회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이름은 보배롭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귀중히 본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상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보배로운 이름만 거론하느냐? 아니요. 후미네오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은 사단의 자식이다. 사단에게 내어줬다. 너희들 알지 않냐? 나를 얼마나 괴롭혔냐?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들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나는 주님 앞에 특히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중심으로 해서 잠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런 이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느냐. 이왕 여러분들은 지금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만 쫓아고 우리끼리만 잘하면 돼. 여러분 절대로 착각이에요. 그것은 주의 종과 더불어 질서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믿습니까? 제일 지혜로운 그거예요. 그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하고. 그래서 이러한 말씀과 뜻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동역해서 세워가는 것인데 저는 오늘 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런 헌신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님들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사도 바울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을까? 자, 3절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카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 소위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려면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은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었습니다. 아굴라는 천민이었고 브리스길라는 귀족 출신이에요. 둘이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마 가문에서 쫓겨났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할 때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립니다. 로마에서 다 사라져 하니까 유대인들 남자들만 추방시켰어요. 여자들은 놔두고.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자기 남편과 신앙을 따라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둘이서. 그리고 천막 깁는 일들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냐? 사도 바울을 만나요. 직종이 같으니까 만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 집을,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내놓습니다. 자기 집을 개방을 해요. 그곳에서부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많은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가장 부흥한 교회가. 문제도 많았지만. 그런데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주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자, 황제가 주지 예수가 주가 아니다. 그러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은 민족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공 분자요. 아니, 반공이란다. 하여튼 그런 간첩이 간첩,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 주제가 예수가 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고 외치면은 두드러 맞거나 사로잡히거나 로마 당국에 끌려가가지고 사형도 당할 수 있고, 소위 말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섬기면서 목숨을 내놓고 함께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그 말이에요. 뭘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서 목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이것 해보십시다 할 때 목숨은 내놓기는커녕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평신도라면 나는 그런 입장에 서지 않는 편을 택할 것 같아요. 왜? 성경을 몰랐어도 주의 일을 해보자 하는데, 주의 뜻대로 가보자고 하는데,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섬기면서 같이 가야지. 짜증내고 육신의 열매를 따라 시기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걸어가는데 어떻게 그 일들의 열매가 선하겠어요? 사단이 좋아할 일이죠. 그래서 제가 16년 동안 주구장창 말한 거예요. 일 많이 하려 하지 말라고. 일 많이 하려면 거기에 합당하게 일을 하시라고. 적게도 좋으니까, 못해도 좋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시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여러 일을 맡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주님이 갚아주시고 목사도 알고 그리고 당회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무겁걸랑 내려놓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겁걸랑 그거 하지 마세요. 한 가지라도 좋게요. 은사를 따라서 자원함으로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이것이 정말 주님이 주신 소명이고 이것이 사람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교회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됩니다. 돼요. 또 자원자를 일으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주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입니다, 도구. 할렐루야. 이렇게 숨겨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그 사람이 머문 장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그분이 떠난 후에도 향기가 나타나. 정말로 잘 섬겼어. 지나가는 흔적에 인간 냄새 풀풀 풍긴 게 아니고 지나가는 흔적에 향기로워.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본받고 싶다. 정말 저분은 귀한 분이야.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분이야. 어느 정도면은 내 목이라도,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면은 베베라고 하는 나이 드신 분은 내 보호자다. 그분이 필요한 것은 다 도와줘라. 어느 정도면 그렇게 사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의 이 감정, 사도 바울의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성경에 실잖아요. 성경이 유기적 축자 영감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받아 적으란 게 아니라 사도들의 감정도 사용하셨고 사도들의 인격과 배경과 지식을 사용하시되 뭐는 없게 하셨어요? 오류와 죄가 없도록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 우리가 이해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쉽죠, 이제. 우리도 이렇게 섬기면 싫어. 이렇게 섬기면은 기뻐.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게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적이다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라 말씀을 하셔야 돼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큰 것 물론 주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도 사역을 하면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기도하세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어떻게 당연한 것을 받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인데. 오히려 이렇게 돼야죠. 좀 몸은 피곤하고 할 일은 많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없어도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써주신 것을 감사해서 주의 일에 동참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와 함께 일해서 주의 종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종으로 부름받은 것 때문에, 일한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돌아가야 이게 성령 충만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들, 사도들이 그래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가지고 두드러 맞고 나온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드러 맞고 나온 후에도 나 같은 것이 뭔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자격자,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주님을 섬기다가, 아니 사람이 개똥놀이 하다가도 핍박받고, 돈 벌다가도 큰 속상하고, 아니 없어질 것을 위해서도 막 속상해가지고 돈 벌 때문에 남의 눈치 보고 막 속상하고 막 이런 판인데, 몸된 주님의 목숨값으로 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받은 고난이 어떻게 그것이 돈 버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게. 주님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이런 자각을 갖는다면 벌써 이 믿음 안에서 교회,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것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축복이 크고 은혜가 큰 것만큼 사단이 역사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 뭐 얼마나 큰일이라고.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은혜가 메마르면 숨소리 하나도 시험이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 들면, 육체적으로 병이 들면 제일 힘든 게 뭐냐? 여러분이 중병에 걸리면 제일 힘든 게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중병에 걸리면, 곧 죽을라 하면. 건강할 때는 숨 쉬는 거 너무 자연스러워요. 자다가도 어떨 때,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억이 있냐 하면,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49에 돌아가셨는데, 철없을 때, 조그만했을 때 아버지가 자다가 곤히 주무시면서 코를 골아요. 코를 골다가 꺽 하면서 숨을 안 쉬어. 숨소리가 딱 멈추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돌아가셨나?
순간적으로 걱정할 때쯤 되니까 자동적으로 숨을 딱 쉬죠. 네. 푹 하고. 그런데 병이 들면은 숨 쉬는 것조차도 너무 버겁듯이 주의 일은 성령의 은혜로만 감당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 나의 힘으로 하려면 안 돼요. 백전백패해. 주의 일은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자꾸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 5가지 일을 하신 분들은요, 기억하셔야 돼. 5가지 일을 하려면 그만큼 여러분 영적 탱크에 성령의 기름과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시험이 똑같아요? 하나 하는 사람하고 5개 멀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더 몸부림치며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시고 큰 상급을 주려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으니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이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주님 사랑한 것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여 힘을 주세요. 주님 능력 주세요. 주님 권능 주세요. 이 일을 하는데 자꾸 무미건조와 은혜가 떨어지면 고민하라니까요. 고민. 이 일을 하면서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 더 늘려야죠. 하나님 앞에 어디서 기쁨을 내가 상실했는지, 계시록 3장의 말씀대로 어디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라. 내가 어디에서 지금 기쁨을 잃어버렸지? 내가 어디에서 내가 지금 만족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은혜들이 사라져 버렸지? 도대체 뭘까? 주님은 생각하면서 회개하라네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각성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 섬기는 길이에요. 예수 섬기는 길, 봉사하는 길. 사도 바울이 이름을 다 거론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그분들이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목숨을 다해서 섬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말씀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 1년 6개월 동안 배우면서 얼마나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는지, 그 말씀의 힘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가 돼요. 목숨 걸고 섬긴다니까요.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시험 올 수 있어요. 어려운 일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신기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의 힘으로 삽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생각도 정리가 잘 돼요. 생각도 정리가 잘 된다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심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생각도 정리하고 시험도 이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놀랍게도 자기가 결단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한다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숨 걸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에 상급이 분명하고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고,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그 미래에 주실 하늘나라의 천국의 영광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는 더 나은 것을 선택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더 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선택했으니 믿음을 따라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교회 봉사한다 해서 교회에서 절대로 월급 안 줍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한다 해서 돈 생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피곤하고 힘들면 힘들었지 절대로 돈 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일을 귀중히 여깁니까?
이 일을 목숨같이 소중히 예배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뜻과 정성을 들이면서 이 일에 최선을 헌신을 다하면서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걸어가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부탁하셨기 때문에, 은사를 주사 우리에게 봉사라고 우리를 도전하시기 때문에, 주의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11주 동안 오늘 많은 말씀들을 서로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봉사 생활에 어떨 때는 기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십자가의 길입니다.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손해볼 일도 너무 많고, 그러나 그때마다 낙심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정말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이름이 어떻게 행위록에, 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주님의 생명책 이외의 행위록, 상급 심판받을 때 행위록에 우리 이름이 어떻게 평가되어 주님 앞에 기록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이왕 섬기는 거, 성령의 능력과 은혜에 붙들려서 감사함과 기뻐함으로, 헌신함으로, 희생함으로 주를 위해서 여러분 이름을 남기시되 몸된 교회를 남기시고 여러분이 애썼던 수고, 땀, 눈물, 헌신, 물질, 드림이 남겨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보배롭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받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협력자였다, 동역자였다, 복음 전도의 동역자, 선교의 동역자였다고 당당하게 밝히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섬김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모든 순장님들, 부순장님들, 우리 재직과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